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얽어매어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진리를 어둠으로 변개하려는 이 악한 영의 괴계를 분별하는 영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시대가 혼돈하고 어두울수록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소망으로 이 새벽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우리 영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 생각을 밝혀주셔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과 또 영의 눈이 열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5장 4절로 10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정말 이 가치의 혼돈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 최근에 이 동성애가 여러분 불과 이렇게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데는 참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엄청난 이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인류 사회에 수많은 이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 있었지만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질서는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성애로 대표되는 이 전 세계의 가치관의 도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질서조차 뒤흔드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세계적인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의 혼돈이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저는 십계명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담겨진 가장 기초적인 두 가지 개념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조목조목 항목은 이 신명기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요. 첫째,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계명하면 어려워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십계명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살리시려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하신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면 당연히 이 계명에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신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신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사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호하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자, 오늘 읽었던 5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애굽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되는 사탄의 세력이 강하게 준동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마치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묶여 있어요. 무엇인가 중독되어 살고 있어요. 그 묶임을 풀지를 못해요. 애굽으로 상징되는 원수마귀, 사탄, 마귀의 힘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묶임으로 인하여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고 억압받고 혼돈되어 살다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430년 애굽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묶임을 내 힘으로 풀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묶임을 내 힘으로 풀 수가 없으니 그냥 운명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체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러한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오늘 이 5장 6절은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들의 묶임을 풀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는 어떤 기적으로 하나님 놀랍게 역사했어요. 그 묶임을 놓지 않으려고 바로가 발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개입하셔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들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구출하셨어요. 과거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하나님은 이제 오늘 영적인 애굽에서 우리를 풀어놓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구원받고 여러 가지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세요. 그런 소원을 담아 하나님은 구체적인 말씀으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는 이 십계명에서 나 힘들다, 나 지킬 수 없어, 왜 하나님 이렇게 내게 나를 얽어매실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출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하나님의 의도하신 인간다운 삶,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기존의 정상적인 가치와 관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이제 되고 포괄적 금지법이 막 되는 나라들 어떤 일이 현상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어머니를 어머니라 불러서는 안 돼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삶에 개입할 수 없어요.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시대가 오히려 모세 시대보다 더 강력한 십계명이 필요하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잃어버렸던 영적 기준을 새롭게 하고, 무너지는 인생의 기초를 새롭게 하고, 가정의 기초를 새롭게 하고,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렇게 십계명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를 세워갈 때 지금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의 저절로 물러가고 풀려지는 은혜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둘째, 십계명에는 관계 회복의 소중함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는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나 하나님의 섬기는 법에 대한 것이고, 시민법은 유대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이에요. 이런 법들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의식법과 시민법에 담긴 근본 정신은, 그 정신과 가치는 유효하지만 문자 그대로 이 의식법과 시민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세 번째, 우리가 동일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주목할 때 우리는 십계명에서 관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관계가 중요해요. 그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10계명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회복을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낸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실제적이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아들과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로 교제하고 섬기고 누리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1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여러분, 10계명의 순서를 주목해야 돼요. 이 10계명의 순서는 깊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가족 간의 관계, 나와 이웃 간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심지어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관계 회복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회복이에요. 모든 관계 회복.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나 자신이 나를 용납하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나와 가족,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지켜주며 살아야 될지 관계의 회복에 대하여 진지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신명기 5장에서는 10계명의 각 조항을 따로 강의하지 않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10계명을 오늘의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구시대적이다, 유대인들의 법이다,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해야 돼요. 이 10계명에는 타락한 세상과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동체와 세상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완전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우리 육체적, 영적, 도덕적, 사회적, 관계적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10계명은 단순한 종교 지침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그런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관계를 바로잡아 줌으로써 한 인생과 여기 천대까지 우리 인생과 가문을, 아니 온 세상을 복주려고 하는 본질적 회복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런 안목으로 우리는 10계명을 접근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10계명의 한 계명,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지만 인간관계에서 5계명인 부모 사랑, 부모 존중, 한 계명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진심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 십계명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계명이 아니라 나와 내 후손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구나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십계명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계명을 오늘 시대에 맞게 지키려고 하는 강력한 소원을 가지실 때에 여기에 십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실제하는 능력으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명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고 적용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계명에 담긴 놀라운 사랑이 회복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려다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보시기 심히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간 관계가 보시기 심히 좋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관계 속에 허덕이며 살아간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신 우리가 이전에 보기 좋았던 모습으로 하나님과 섬기며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주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관계 회복을 다시 한번 진작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모든 우리 인간관계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하신 천대까지 복을 받는 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적 시각으로 계명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의도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계명을 묵상하시고 계명을 사랑하시고 다시 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이 새벽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열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교우와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의도가 담긴 말씀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런 의도로 말씀을 바라볼 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 계명 속에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내 공동체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아버지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이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되 이런 의도로 계명을 사랑하며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회복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복되게 회복되어지고 더 깊이 있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 이 계명을 사랑하여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내 자녀를 사랑할 때에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인간관계를 통하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놀라운 축복과 행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주시고 진짜 계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게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지키고 애를 쓰다가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그래 놀라운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남은 십자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너무나 무섭게 아버지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하고 기초적인 관계를 회복하여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놀라운 이 관계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